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계시면 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 믿는 분, 믿고 계신 분은 계속해서 은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필요한 것을 다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오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죄인과 친구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아직도 미진한데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린 죄가 아직도 있는데도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아멘 하실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받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의 어둠 몰아냅니까? 몰아내십니다. 꺾으십니다. 주님, 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난 주의 사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이 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맞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맞이, 하나님 맞이.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충만합니다. 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믿음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충만한 믿음 가진 것 제가 세계를 다녀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Endless Love, 끊임없는 사랑의 후편이라서 먼저 그것을 좀 이렇게 먼저 설교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많이 나가지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Endless Love, 이렇게 죄로 떨어진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정말 치명적인 죄를 통해서 그의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또 삶을 재창조하시는 부분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은 양이 수백 마리 무지하게 많고 옆에는 아주 딱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양을 그냥 딸같이 여기고 같이 자고 먹고 막 그렇게 사랑하는 양이 하나인데, 이 수백 마리 가진 그 주인이 손님이 오니까 그 한 마리 양 가진 사람 걸 뺏어서 그걸로 대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그냥 아마 몸이 떨렸을 거예요. 아니, 내 나라에 그런 인간이 있다니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의로운 선언을 딱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생을 살아와서 왕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성경을 다 기록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 자기라니. 그 순간 자기가 바세바와 범한 거, 또 그 남편을 살해한 거, 이런 순식간에 깨닫고서 자리에서 넘어져서 회개하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은 용서는 하셨다. 당신을 버리거나 그 당시에는 그런 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이거나 왕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사망을 당하고, 정말 그 왕들이나 이런 강제로 압제한 그런 군주들이 다 개의 먹이가 되고 막 그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고 용서를 받았다. 그랬지만은 용서받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죄와 아직도 그 그늘과 모든 것들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 하나님을 그렇게 느낀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토하고 다 회개하는, 토후에 자복하는, 이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게 당신이다 이렇게 말할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땐 저도 이제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 또 그 목사면, 장로면, 권사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 좀 뛰어나게 잘하지 왜 저렇게 해?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요. 인간을 다가가서 보면은 왜 그렇게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런데 다가가서 보면 여전히 인간은 인간이고 약하고 외롭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런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냥 저마다 정의의 칼날을 그냥 휘둘르면서 저런 것들이 네가 그럴 수가, 자녀에게 이런 형편은 이런 우리의 잣대로 그저 마구 심판하고 마구 칼질하고 막 그러는 사회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은 그냥 남을 갖다 막 그냥 심판해서 죽이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돼버린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도 시인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우리 뭐 자녀들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지만 그거 다 자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까?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의로움으로 하는 다윗을 떨어뜨리시고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남을 기도해주고 품고 대화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다 그런 의로움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도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 자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고, 그렇구나, 마음 아프고 공감을 가지고 같은 인간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삿대질하던 부부들, 가족들, 교인들, 뭐 사회, 정당들 뭐 다 하나님 말씀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거, 그러한 사람들 정말 정죄하고 다윗 그럼 끝난 거죠. 그렇지만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나도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또 은혜의 기회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끝난 것 같은 인생의 끝이 아닌 거,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낮추셔가지고 정말 성숙한 자세로 세상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인류가 공존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는 그냥 정의의 투사가 되면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의로우니까. 그것처럼 무서운 악이 없는 거고, 사단은 소위 정의감과 내 주장, 네가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살라, 이걸 통해서 세상을 다 자기 부하로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윗을 낮추시고, 또 다윗의 그런 걸 통해서, 그 시편에 기록한 걸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고 격려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떤 가정, 그냥 딸이 그렇게 엉망이니까 부모가 막 이러고 그러면 점점 엉망이 되고, 막 인간이 만드는 게 그런 거죠. 엉망으로 만들죠 다. 그러면서 그냥 인간들은 탄식하죠. 이거 정말 이래서야 막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자기 하나님 그런 모든 자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인정하고, 그래서 그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가족이 또 은혜를 받아서 가정이 살고 복된 가정으로 변화가 되죠. 이렇게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재창조를 해가시는 거, 이렇게 끊임없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의롭고 내 경험으로 이럭저럭 해본 거, 그런 것들로 사회가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내 가정이고 어디고, 맞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회개 51편의 회개를 좀 통해해 보려고 어제 저녁에 했는데 통해 꺼지는 못하고 그냥 마음을 낮추는 데는 힘을 얻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나를 통과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많이 되죠. 그런 자세 때문에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런 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합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엉망인 우리를 또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고, 우리의 삶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배를 띄우고 그냥 순풍의 흐름에 맡겨서 가는 것처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근데 인간은 그렇게 완전히 은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딱 믿음을 가지면 벌써 이 죄가 회개가 되거든요. 자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교만 떠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일단 믿고 있는 순간에는 벌써 자기가 무너지면서 은혜가 오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잃고 살기를 잘하는 거죠. 자족하고 뭐 불편한 게 없고 그러면 자족하고 내 중심으로 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대로 다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범한 죄 중에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짓 할 수 있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내 집에 저주의 손길이 임하고 내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이 백주에 취하고 그런 일을 내가 겪을 것이다. 다윗은 그걸 다 겪었어요. 다윗은 이 회개, 이 시편 51편에서 자기가 겪는 거, 그거 내가 하나님의 판단은 순전하시기 때문에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자기는 견딜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비전이고 욕망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정결하게, 그래서 내 속이 재창조화되는 게 이게 성령이 오셔서 은혜 주시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이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다윗이 다시 이렇게 친밀감을 돌이킬 수 있었느냐, 그 모든 회개와 또 정결케 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분을 의식하면 저절로 우리도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해 주셔야 돼. 이거는 그냥은 안 될 거고, 이거는 정말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종교를 향해서 소망과 갈망이 넘쳐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런 게 무너지는 게 얼마나 자유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그 본향의 향기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은 사실 이것저것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서 패배할까봐 두려워서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것은 하늘나라의 그 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진짜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정결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그냥 믿음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주님과 단번에 만나고 은혜가 돼서 벌써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믿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율법적으로 애를 써보세요. 회개 안 됩니다. 무슨 회개가 돼요? 그냥 그래도 그냥 메말른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이 하는 일을 믿는 사람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 성령님이 그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는 걸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주님이 지금 사랑으로 엔들리스 러브, 나 같은 죄인 안 버리셔, 끝까지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항상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 인도받는 감격과 감사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옆길로 갔더라도 오늘 다 제 길로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다윗은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죄를 졌다. 절대로 용납되지 못했죠. 사회적으로 모든 시각에서 볼 때 그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고, 우리 내면에서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심각한 것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쉽게 우리의 죄들은 용납될 만한 것이냐.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죄든지 일단 죄를 지으면은 뭔 범행을 했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거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취급도 안 하고, 내가 주인 되고 어른 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그러면서 내 왕국을 위해서 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 하나님 얼굴에 모욕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기가 쉽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가 하는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돌아서, 나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동안에 특별히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대로 산 거,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게 다 심각한 죄죠. 그런 거는 하나님과 교제를 깨트리고 친밀함을 파괴하고 또 죄의식을 야기시키죠. 그리고 범죄하는 사람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거를 지워버리려고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다윗이 여기에 지금 이제 회개한 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시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그런 그 회개로 이끄시는 은혜의 역사를 하고 계시다 하는 시편 51편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면에서 그 일이 언제나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무슨 자기가 시인이지만 그런 뭐 멋진 유려한 문체로 포장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자기 상황을 좀 참작을 해달라, 뭐 내가 지금 어쩔 수가 없이 그랬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완전히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의 정도를 좀 경감시켜 달라고 뭐 한다든가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쏠려요. 그거는 일단 나단은 용서를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주께서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시고 또 정말 맑게 씻기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절대로 그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소원과 선택과 이러한 길로 가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꼭 다윗처럼은 안 돼도 항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주님과 교감이 시작이 되면요. 바로 육신이 무너지고 회개가 되는 느낌이 벌써 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약간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따라 사는 상태. 일상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주 우리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길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한 통회, 정말 우리에게 그런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지난다면 10년 지나가도요 전혀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그런 관계밖에 그 이상은 절대로 진전이 안 돼요. 우선 우리가 이제 낮아지고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일상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지 뭐 하나님 주인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뭐 지위가 아무리 높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래서 이 모든 거, 이 말씀, 내가 내 죄악을 지워달라. 이제 이렇게 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회를 이렇게 자백하는데 자백하는 게 첫째 중요한 거예요. 자백이 뭐냐? 이제 영어로 confess인데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거를 뭐 변명하거나 또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죄가 큰데 뭐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한다거나 죄인 아닌 사람이 뭐 어디 있어 뭐 그러면서 지나간다거나 어쨌든 어물쩍 지나가고 그런 거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러한 죄인이다 이렇게 자백한 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자백한 사람은 완전히 그 죄를 인식하고 자백했으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이 관계를 나가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뭐 다 죄인이죠. 아 맞아. 뭐 나도 죄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자백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전혀 진전 없어요. 그래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정결을 위한 갈망을 막 토해내는데 하나님 우리도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 속에 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막 정말 통회한 사람들 보면은요 평상시에 보면 다 얼굴에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기뻐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은 항상 육신에 묶여서 똑같아요. 보면 성령이 안 계셔. 그냥 자기가 주인인 게 안 변해. 그래서 꼭 통회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힘을 얻고 기도할 때, 그때 통회해야죠. 그래서 여기 이 전체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마음은 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과 더러워진 느낌을 내 자신을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고 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래서 원래 이 통회 자복이라는 거는요 아주 그건 어메이징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죄에 묶여있던 게 무너지면요 새로운 이 내 속에 있던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열리면은 그 성령이 그냥 체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생각과 삶의 변화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주 그 회개가 아주 크게 됐을 때에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도 옆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할 정도의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내면에는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수건이 벗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행하는 율법의 수건이 벗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길에 이제 길이 열리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 그 길로 가고 계십니다.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으로써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육체의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냥 언제나 좀 편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다 육신에 그냥 풍년이 들어가지고는 난 편안하니까 뭐 난 죄도 없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럼 완전 우주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통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그토록 멸시할 수 있었나, 그런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한 그런, 어쩌면 우리 현대인의 교회 생활을 말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중에서 괴롭고 죄의식에 눌리고 뭔가 이게 해결이 돼, 그런 분들은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언제고 기도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터뜨려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놓고 여기서 해방시켜 줄 것을 성령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나가면 여기에 있는 고백들은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는 마음 먹으면은 또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사실을 믿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이런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 걸 믿는 사람은 그냥 찬양하는데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막 무너지고 은혜가 막 와 넘쳐 다 보여요 여기서. 그렇게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데서 그렇게 우리가 악을 떠나고 육신을 떠나고 그렇게 그런 은혜를 항상 주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엔들리스 러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의존할 때만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건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다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거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그래서 교회들이 그냥 아주 바리새인 제조기처럼 그렇게 전 세계가 그렇게 나가는 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죄과 죄악, 죄 뭐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죄과는 이제 영어는 거기 transgression은 법을 어겼다는 뜻이고, 죄악 iniquity 근데 iniquity라고 발음하면 돼. 도덕적으로 이렇게 휘었다, 구부러졌다. 죄는 sin은 이건 목표를 빗나갔다. 하나님 목표에다 쏘지 않고 다른 데 쏘는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죄라고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자기의 안팎을 하나님이 씻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과 그거에 대한 비전과 꿈이 생겼다면 정말 찬양할 만한 은혜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어떻게 죄의 흔적을 은폐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유일한 염려가 뭐가 됐느냐 하면,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그런 모욕을 드릴 수가 있었나, 이걸 깨달은 거, 이런 깨달음이 와야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서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죄값을 치러야 했는데, 이제 그 죄값에 대해서는 이 나단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네 아내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걸 용서하셨지만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부분을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은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구속받았는데도 우리의 죄가가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그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7, 18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해가는, 점점 성화해가는 과정은 아직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용서는 처음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의인되고 자녀 됐는데도 우리 속에는 이 이제 천국에서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져서 육체에 제한이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만,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화해 가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점점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완전 구속은 미완성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죠. 우리가 죄가 진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온 세계 인류가 다 썩어짐의, 죽음, 사망의,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데, 거기서 해방돼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이제 우리 꿈에, 우리가 가진 꿈인데, 피조물이 그런데 다 함께 탄식을 하고 있다. 다 함께 탄식하는데 처음 구원받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믿는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구원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파는 용서하셨다, 끝났다,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해서 종교가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무서운 일들을 다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이단들은 감쪽 같은데 들으면 와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중에 무슨 일들을 저질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그거 남아 있는데, 틀리는 건 뭐냐면, 보통은 남아 있지만 다른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면성된 구속이 주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인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모든 권리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살아있으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어떤 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탄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하여튼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다윗의 이제 그런 회개는 고난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행한 자기 모습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연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편 51편의 이 말씀을,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을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실 때 보니까
이런 게 저절로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와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과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데에는 우리가 정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엔들리스 러브, 헤세드 사랑, 이런 것을 그냥 믿어지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을 받았는데 충만하고 자유와 기쁜데 내 모습이 너무, 그래서 용서받았지만 이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히 정결되기 위한 의지와 선택과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모습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게 각 구절별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는 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흉보던 사람들, 네가 정죄하던 사람, 네가 심판한 사람들, 너는 다르다고. 인간은 그냥 존재론적으로 똑같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고 성숙된 모습으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아들한테 해필이면 그러고 가는데 시므이가 뒤에서 야 이 죄인아, 이 저주받을 인간아 막 저주해. 옆에서 장수가 내가 가서 단번에 저놈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사실 그 시점에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기껏해야 마지막 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새로워지고 은혜로 채우고 그런 거 안 한다면 나은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오늘 다 무너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비난하던 남편이나 아내나 교회나 사회나 누구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생에서 겸손하게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여, 오직 생각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할 때 나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판단한 모든 것들을 항복하고 오직 주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으로 떨어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재창조의 그 은혜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존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은 너무 많은 요구가 있어 복잡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그 사랑을 믿고만 있으면 은혜로 다 이루시는 걸 믿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어린아이도 최고도의 하늘나라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을 믿고만 있어도 무너지고 은혜가 오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고 그렇게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모든 정죄를 완전히 내게서 제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난 서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이여, 우리 삶에 새로움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는 내 인생의 성숙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재창조의 삶이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인도하실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손 내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건을 벗기시나이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나를 노예로 삼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걸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는 걸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상실하고 내 감정이나 환경의 하인으로 산 모든 것들을 나는 내가 믿고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누리는 것을 난 새롭게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가깝게 존재를 느끼며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나로 지금 가게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 11조와 감사 선교원금 드린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찾아주시고 그 모든 상황에 기도한 것들,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린 가족들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넘치게 누르고 흔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